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세상살이가 곤란해지면은 많이 배운 자도 또 엄청 큰 위협스러운 그런 일이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양과 그런 태도가 없어지고 본성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의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살기 각박해지고 또 여러 위험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지구촌 자체가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가면은 너무 다 두렵고 좀 있으면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쪼가리들이 뭐 떨어지고 그런 위협이 이제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완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고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 임합니다. 그 전조로 조금씩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역병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리시는 형벌은 의사가 손을 못 댑니다. 온 지구촌이 낭망을 해요. 이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지구상에 지금 처음 있는 일로 온 세계가 지금 마스크를 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는 거죠. 우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 산의 굴이나 큰 바위 틈으로 숨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 산굴이 있고 거기에 전쟁 물자를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뭐 가난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부유층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살아남으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떻게 우리 불안 요소 또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처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그래서 환난 때에 의존할 자는 누구냐는 거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나오잖아요. 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한없이 약해지지만은 이것은 내가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다르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몇 년이 됐는데도 뭐 혼란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교회에 흔히 하는 말이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 핍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형제나 주변이 이제 꾸짖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핍박입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핍박은 직접 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뺨을 맞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눈 힐끔을 당하거나 인격 비하가 되고 그래서 모멸감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핍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대처하는 정신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불시험을 받아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개월 하든 몇 년을 하든 또 10년, 20년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의 정도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문화적인 가치도 요걸 갖다 온다든지 국내에서도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존재감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자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물에는 깨구리 좀 있으면은 모르죠. 그래서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좀 활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하면 또 부딪히고 실수도 나고요.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평생을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해도 정확하게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고 뭐 그런 말들을 하던데 그 내가 나가 아니에요. 정신없는 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을 뭐 심지어 종교를 가진다 하여도 어떤 종교든 자기 자아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상대를 해서 내가 객관적 평가를 후회하지 않는 나의 인생을 이제 정체감을 가지게 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해도 그걸 모르면 허당이죠. 기술을 하든 뭘 하든 뭐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에 아주 그런 재질이 있던 간에 돈만 모으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돈벌이나 또 좋은 문화적인 창의적인 일들을 해도 언제나 보면은 불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너는 누구라고 너를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무엇에 매여서 돈을 벌고 무엇에 매여서 즐기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즐기는 것 같아도요. 그게 말하자면 종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즐긴다, 돈을 번다, 어떤다 해도 교육을 한다 해도 자기가 하는 일이요. 대부분 다 매여 있어요. 원래 성경은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당겨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낭만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거기에 매여서 빠져 있는 것이고요. 보면 하나님 없이 목적 성향에 있어서 옳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비단 돈의 노예하는 그것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상실이 되는 거예요. 비단 현대인들의 자아상실을 말하고 자기 존재감도 없이 먹고 산다고 바쁘다 이러지만은 농경사회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알고 살다 죽었느냐 이거예요. 자아를 몰랐기 때문에 7, 80대면은 뭐 옛날에는 그만큼 오래 살지도 못했지만 허물을 이야기하고 서글프죠. 지금도 이 사회가 보면 답이 없는 죽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파리 목숨보다 더한 거예요, 보면. 뭐 공중에 나는 새처럼 날아보기라도 했습니까? 그저 땅에 기는 무슨 벌레처럼 열심히 산답시고 하다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전의 이런 어려움의 환란의 조건 속에서 지구촌은 계속해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삶 속에서의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 환란을 받을 때 특별히 진리를 쫓아서 살겠노라고 처세를 진리로 이제 정착을 시키고 그 생활을 그렇게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받는 고통은 알고 이미 예견된 그런 십자가죠. 그런 십자가의 삶이죠.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나를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환란이 왔을 때에 나 신앙에 또는 나 자신을 키워나가는 데에 절호의 기회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란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하나님을 무심하시다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무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심한 거 아니야. 간섭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지. 그 전에 하늘을 무심했겠지. 그대가.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했는데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서 부족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할까?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앙의 정도와 함께 자기 존재감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사노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많은 환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참 저 사람은 편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그거는. 내력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집안 내력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가만히 있고 변화가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예. 매일 더 잘 믿고 더 잘하려 하면 부딪히는 일도 있고 기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찾고 계획을 해요. 아예 그런 사람은. 근데 영혼이 나태한 사람은 뭐 힘들만 하면 주의 뜻도 끝까지 인내해서 따라가지도 않죠. 뭐 피해버리고 하니까 뭐 일이 안 생기죠. 관심이 없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몇 년씩 예수를 믿으면 간증할 만한 거리가 생길 만큼 역동성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만 평안하다, 편안한가 하고 평안한가 하고 틀려요. 옥에 있어도 평안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편안 안 할 수도 있죠. 편안하게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집안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더라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올인을 할 수 있는 나의 주인으로 딱 삼은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좀 흔들려서 교회도 못 나오고 전쟁터인데 하면 막 사재기도 하고 교인이 이거 완전히 뿌리째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 7장 25절에 비가 안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셨어요. 그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은 그냥 아시다시피 쓰러지잖아요. 이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 풍파가 치고 바람이 불고 어차피 세상은 그래요. 비바람이 치는 세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적으로 그러니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당장 전쟁이 터지겠는데 그래야 되느냐 도딱듯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도 지켜주시는 역사가 따른다니까. 그러니까 신앙 처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만 이게 대처를 하려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성숙했느냐, 어느 정도 성숙한 인간이냐, 또는 신앙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원인을 환난을 받아보면서 체크를 하고 또 정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나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 다 겸손해지죠. 일을 당해보니 내가 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잘 통과했잖아요. 스스로 만족해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통과했을까? 보통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떤 환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지구촌의 모든 어려움은 원래 원죄 이후로 지구촌은 형벌 받아가지고 어렵습니다, 살기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자기 평가를 하면서 좀 더 업될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갑자기 하나님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경험이든 큰 경험이든 환난이 그 수준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 점검을 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잘 참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잘 지켜나가면은 흔들리지 않는 좋은 건축이 되어서 인생의 건축이 되어서 은총의 집안이 되고 은총의 사람이 되어서 앞날이 잘 됩니다. 그런 환난이 없고 대나무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저희 집은 어릴 적에 대나무가 있어서 대가 많았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도 약간 휘어질 뿐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릴 때 보면서 눈으로 보죠. 저 마디 때문에 저렇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삶은 그런 모진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깊어져요. 뜻이 깊어지고 사람이 삶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환난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하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그런 인내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난 중에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은 무슨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이런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고향에서 조카 롯은 부모 일찍 여 있는지 그 조카를 데리고 나갔어요. 내용상 보면은. 그런데 이제 삼촌을 따라서 나간 거죠. 그런데 삼촌 된 아브라함은 믿음의 참 영웅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믿음이 대단해요. 사연을 쭉 보면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사라는 또 그만큼은 아니고요. 얼굴이 참 예뻤지만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과정에 처세가 달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과 의로서.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됐는데 저쪽 목자와 조카의 목자들과 그리고 양떼와 이거 막 섞이고 싸움이 나고 이러니까 다투어 사니까 좀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살자 할 때에 조카 롯이 바라보는 소돔 고모라는 심판전이라 너무 땅이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먼저 선택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중 끝을 보면은 조카 롯은 아내도 잃고 실패한 가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왜 그럴까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인정적으로 보면 안 돼. 성경을 볼 때에 좀 더 냉정하게 왜 이랬을까를 좀 교리적인 입장에서 본다 할까? 하나님 뜻 입장에서 보면은 처세가 물리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그 끝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뭐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뭐 환란이 여러 형태로 올 수가 있는데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양적이고 이런 걸 가지고서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롯처럼 그런 결말이 100%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일단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죽고 하지만 성도가 되고 난 뒤에는 걸려들은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딱 걸려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울려매고 나가면은 뭐 충분히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당당히 이긴다. 근데 어쨌습니까? 나가서 게임에 졌죠. 법궤가 믿음이 없이 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목에 차는 십자가 목걸이, 이런저런 예배당에 심지어 십자가, 탑, 종탑 이런 것도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는 표시지 믿음이 없으면요 허당입니다 다. 그리고 십자가는 목걸이나 귀걸이에 달랑거리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발 신자들은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꾀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도 없고 법궤 그 자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 우상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 십자가를 들고 귀신 든 사람 앞에서 야 무섭지 않냐 이러면 웃죠. 귀신 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아무 믿었는데 내가 큰 어떤 교회에 집사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귀신이 안 놀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의존하느냐는 평소에 그렇게 쌓아줘야죠. 그게 중요하지. 물리적으로 무슨 뭐 사회적인 어떤 자기 입지를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돈 있는 사람, 뭐 큰 집에, 뭐 토굴에 그래야 숨고 의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뭐 그게 뭐 돈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선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연한 사생활이에요. 그런 우리 생활이 일상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적용을 하고 힘들지만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주일날 뭐 그것도 바쁘면 안 나가고 그냥 성경책 들고 폼나게 예배당 가고 그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백날 다니면서 소용없습니다. 영생은 무슨 영생? 그건 아니에요. 중세기에도 믿음이 상실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자꾸 인간적으로 됩니다. 20세기도 그렇게 돼가 지금 깨어졌어요. 많은 교회가. 그래가지고 믿음은 상실되고 자꾸 제도적으로 뭐 하고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적을 팔았다니까. 이 부적을 사면 더 비싼 걸 사면은 당신 가족들 중에 지금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쯤에 있는 중간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 부적을 사면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부적을 팔아먹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바른 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학자여 대단한 성격인 입지도 그렇고 하는 루트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쫙 써서 교황이 잘못됐다. 지금 교황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쫙 하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맞잖아요. 이 얘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를 불러서 종교재판에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 존 칼빈 그 위대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초대에 믿던 그 믿음을 쫙 정돈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이 개신교의 발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 제대로 회복된 발판이라고요.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뭐 어쩌고 해도요. 기독교 강요의 칼빈 목사님이 쓴 그때 당시에 그 학문이라는 게요. 정말 전무후무해요. 그거에 대한 주석이 불가해요. 지금 나오는 신학서적이. 그래서 기독교 강요만 적어도 두세 번은 읽어야 됩니다. 정독을 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는 분이나 또 중직자들도 꼭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회는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연히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존 칼빈이 없으면은 기독교 신학의 발판이 안 돼요. 뭔 소리 해도. 뭐 경험적인 이야기하고 실천 목회에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좀 발전적인 게 있지만은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위험해요. 종교성이라는 건 이상하게도 변질되어서 여러 가지로 발휘를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참된 신앙의 양심적 표현이 칼빈에게 있다는 것점은 알고 칼빈 목사님의 그 신학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리적으로만 무슨 그 신앙심의 표상이 돼서는 안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자체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말세가 되어서 힘든데 이런 환경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성이 있고 배운 게 있고 뭐 평소에는 문학적으로 이래도 환란에 들어닥치면 완전 본능적으로요. 돈 찾고 뭐 찾고 물리적으로 나중에는 뭐 가족도 해체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거 습관이 잘 돼 있으면은 무슨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불타고 이래도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정신이 있으면 살아남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대처하는 정신이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교회를 잘 나오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은 뭐 성경 내팽개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바쁘다고 뭐. 아니 생활에서도 바쁘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는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것조차도 자기에게는 적어도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요. 하면 당장에 어려움이 오죠. 그게 환난이라고.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걸 통과할 때 더 잘 때는 기회라고 내 말은. 꼭 전쟁이 터지고 무슨 재난이 오고 이게 안 해도 범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 삶을 내 처술로 삼을 때는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돼. 왜? 이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조직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것보다 뭐 대적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 그러니까 편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험이 안 됐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경험하는데 어떤 자기는 경험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선배들이 그래서 통과해봐 괜찮아 하고 하면 밀어주면 가봐야 될 거는 아닙니까? 그래서 하면 경험이 되어져야 성경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사는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들었다고 실천을 딱 하려면은 가정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뭐 그만둬요. 술 장사를 잘 되는데 못하라. 네? 또 잘 따르고 있는데 군대 같으면 군인으로서 뭐 군대는 뭐 뭘 막살 짓거나 뭐 그거 하고 난데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절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생겨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절하라 할 때 상관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지긴다 해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통과해야 복을 받는다니까. 그런 일이 여러 경우의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강하게 나가버리면은 불신자라도요 꼭 죽일 것 같이 해놓고도 오히려 야 너 참 잘 믿는다 그렇게 해버려요. 정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전진하는 것은 일반 사회생활에도 꼭 같은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뭐 선지자처럼 그러려고 하면 아예 목사가 돼야 되겠지만 막 나서서 일일이 찾아서 당신이 잘못해서 사장님 그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와닿는 일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또는 자기가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에 대한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요. 그러면은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좋은 날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우리가 사실 받았어요. 현 정권이 하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거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열심히 일을 잘 하면. 근데 옳게 못하니까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고, 돈 문제, 무슨 문제, 여기 뭐 명예 문제. 이 불법이 더해요. 적폐청산한다더만 더하다니까 지금. 이런 주사파들의 정치력은 지혜도 없고 뭐 좀 달라져도 잘만 하면 따라가 주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실패가 되고 비전제가 있고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잘 살다가. 이러니까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권세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잘 따라가면 나도 사회도 국가도 옳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태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이 나라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햇빛 있는 쪽으로 끌어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니까? 그걸 부인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개인과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단지 이제 어떻게 잘 취급해서 성공적으로 통과할 것이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혹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역병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치? 이거 안 해요. 무서운 정치를 합니다. 모든 걸 통제해요. 지금은 4차 산업으로서 그런 통제가 가능한, 통제가 좋은 그런 이런 정치 그리고 문화 형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임박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잘 통제할 수 있는 케이스로 가고 있어요. IT 산업이. 자, 우리는 이런 무서운 종말이 눈앞에 와닿았을 때에 돈독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환난에 대처하는 능력. 환난은 나의 성장을 위한 도구다. 그리고 환난은 때에 우리가 의존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명심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너무 불의한 세상에 공평하게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 지적하면 예,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날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